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신약 15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 벨직 신앙 고백서 제3항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는데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았던 유인물을 보시면 제4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3항의 내용에 이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경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캐논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규범, 규칙, 기준, 법칙, 표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은 유인물 박스 쳐진 내용을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 4항 정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줄 쳐놓은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들은 정경이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경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약과 신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경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경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들고 오는 이 성경,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펼쳐볼 수 있는 그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규범인가, 믿을 만한 우리의 삶의 법칙이고 표준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또 과연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정경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이래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라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지없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한 공격의 기저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정경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또 벨직 신앙고백서 제4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에 정리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디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항에서는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충분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고, 오늘 나누게 될 4항에서는 성경이 두 부분,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경에 대해서 나눌 첫 번째 내용은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약과 신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죠. 바로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언제 39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집이 되고 완성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학사 에스라 시대 때 구약 성경이 수집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 시대에 구약의 교회는 성경을 수집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수집했고 선지서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정경, 하나님의 표준의 말씀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바로 학사 에스라 시대 때 수집했던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그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것을 입맛에 맞춰서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초대 교회 시대의 사도들도 바울이 쓴 편지와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후 90년경에 유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얌니아 회의라고 말합니다. 이 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인 주후 397년에 열린 유명한 교회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가 있었는데,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총회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7세기에 기록된 벨직 신앙고백서 제4항에서도 우리는 정경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4항의 밑줄 친 부분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들은 정경이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정경성은 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고 그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구약의 39권을 인정하셨고, 교회의 공의회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사도들의 기록,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이며 역사적이며 정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귀도 드 브레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의 이름을 다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 외에 다른 책들을 정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66권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낱낱이 기록해서 이렇게 박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 이외에 7권의 다른 책을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황이 내뱉은 말 한마디는 성경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여깁니다. 제세를 파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4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높이에 두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받던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외침을 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개혁의 물결 속에서 귀도 드 브레는 성경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경에 대해서 나눌 두 번째 내용은요, 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벨직 신앙고백서 4항은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들은 정경이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정경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불립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성경 66권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66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요 기준으로서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6권의 신약 성경은 저자와 기록 시기가 다 각각 다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무려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이지만 신구약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0여 명의 다른 저자, 각각의 다른 문체,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최종 목적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은 그림과 같고 신약은 그 그림을 설명하는 해설서와도 같습니다. 신약의 해설로 구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의 풍성한 이야기와 그림으로 이 신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굳게 믿고 구약과 신약 어느 곳을 펼치시든지 간에 신구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과 표준으로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구원과 행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법칙으로 인정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입으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고 하고서 삶으로는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하고 회방하고 의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0일 성경 통독에 참여 중인 저희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저에게 묻기도 하면서 열심히 성경 통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 자연스럽게 성경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요. 통독이 끝나면 또 찬양 소리가 이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생기게 된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던 이 두 녀석들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 소리에 맞추어서 기뻐서 밤낮 춤을 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에는 말씀 소리와 찬양 소리, 아이들이 추는 춤을 보면서 웃는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흡사 천국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생,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과도 같은 곳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우리 교회 전교인 200일 성경 통독 57일째 되는 날입니다.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